제가 86년도에 1986년도에 우리 SMU에 공부하려고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전날 밤에 미리 다 짐은 다 붙였고 이제 어머님에게 큰절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저희 어머님이 헝겊을 보따리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열어보았더니 족보였습니다. 저는 족보가 있단 말을 듣긴 들었지만 저희 집안이 전주시인가 쉽게 말하면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지만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걸 저는 몰랐어요. 제 족보를 말하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성계가 제 첫 번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방원이,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이 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명이 넘는 10명도 더 넘는 부인이 있었는데, 11번째가 몇 번째 부인의 아들이 이제 제 할아버지시죠. 그런데 소양대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단종의 편을 들어서 제주도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 용도암, 우리 용머리라고 있잖아요. 거기 구경들 가시잖아요. 요즘 그게 관광지가 되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거기는 제주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그곳이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올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후 이제 5시 비행기를 와야 되는, 어머님 이건 아무래도 제가 갖기보다는 형님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님은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갖게 됐고 예수 믿고 천국을 이미 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형님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형님이 가져야 되지 제가 이걸 미국까지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족보가 아무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 고향을 알고 우리 조상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족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족보에 있는 이성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족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이스라엘 내 동족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는 자기 동족의 핵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듯이, 그 족보에다 이름 하나 넣으려고 배짓을 다 한 사람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도 유대인들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생명보다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족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족보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남겼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모든 족보가 조상이 제일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후손이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제일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 17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앞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예수님의 역사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의 전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썼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해 품에 안겨버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고 주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마태의 마음이 아니라,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족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진리를 몇 가지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족보가 주는 놀라운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힘써 봐도 인간은 죄악과 더러움이 젖혀 있는 그 속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족보는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자녀를 갖고 싶다고 길가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까? 길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는 유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어떻게 요즘에 아무리 세상이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뭘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을 짱돌을 던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러분 위대한 역사 여호수아의 승리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과거 아름답지 못한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삶은 라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을 썼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든지, 아니면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할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그렇지 않고 다윗 왕이 누구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족보를 그냥 건너뛰지 않습니까? 족보는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알아봤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빼는데, 왜 6절에 하필이면 다윗 왕이라고 붙여놓고, 그리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다윗의 숨겨진 치악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는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의 마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써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지만 다윗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잘 보십시오. 왕들이 등장하는데 좋은 왕 앞에 좋은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이 나오고,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오는 완전히 뒤죽박죽 짬뽕 같은 섞어져 있는 혼탁한 세상의 족보가 오늘 성경 본문의 족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대단히 기분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굉장히 멋진 폼으로, 고상한 폼으로 앉아 계세요. 근데 삶은 안 그럴걸요?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와 있지만 나는 이보다 훨씬 더 멋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는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인간은 인간 안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깨달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넌 이는 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다, 너희들은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복음인 것은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추악한 맞게 무릎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에 볼 때 제가 예전에 가져온 성경책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된 성경책은 이렇게 세로 쓰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계신 보시나요? 태찬의 말씀, 요즘 이렇게 가로 쓰였잖아요. 예전엔 세로로 쓰였어요. 이게 세로로 쓴 성경을 보면 1장에 예수의 이름, 17절에 예수 이름이 딱 함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를 말하냐면, 족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들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냄새나고 부족하고 다 드러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족보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 와서 또는 여러분 집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뭐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지. 아무래도 저는 이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족보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면 오늘 족보에 나타나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했다면 다말이나 유다는 다 가야 돼, 없어져야 돼. 아니 다윗 왕도 인생 역사에 사라져. 어떻게 당대 최고의 장군, 지금 최전망한 나라에서 목숨을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건 인간이 넘어졌다고 어떻게 그 장군까지 죽여버립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다윗까지 품었다는 거,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지 못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시 새롭게 지음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내 잘만케 만누가 동시에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게 만드는 복음의 소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자기를 살겠다고 아내를 두 번씩 팝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남성분들의 형제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자매님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못났어도 고집 있고 그래도 여러분 다른 남자에게 팔지 않았으면 그냥 사세요. 하나님도 품고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지도자로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품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입니다. 요셉은 철이 없었습니다. 한 번쯤 나도 엄마 나도 형들과 같이 양치로 갈래? 그런 말 하지 않고 형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오면 자기 어머니 치마폭 잡고 잘 먹고 잘 놀던 녀석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떻게 고자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훈련시켜서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세우는 보호자로 요셉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간음할 뿐만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는 가장 독특한 칭호를 받은 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을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배반자인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변절자요 두려움자요 무식한 그들을 세우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말이 옥에 가뒀다는 건 옥에 가두고 죽게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을 돌을 더 잘 던지도록 옷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를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당대의 최고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의 전문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성들이 5명이 정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 빼고 다른 사람은 등장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20절에 아담이 이브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소유권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등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 파괴된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남자가 여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라고 이브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강아지를 사면 강아지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너는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강아지가 우리 동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이 아부에게 이렇게 여인들에게 너는 여에게 속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왔고 초대교회까지 여성은 사람들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병 기적할 때 5천 명이 먹었다라 그 5천 명 속에는 여자는 들어있지 않아요. 여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남성도 예배 드리는 걸 솔로몬 행각 써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예배 드리는구나 구경만 했지 여러분처럼 와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초대교회라고 오늘 모이는 사람이 100명이 나누어 여자 다 빼고 50명인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남자만 있어야 할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다말 다 얘기했죠. 라합도 얘기했잖아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러시면 되는데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 자녀 10대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 됐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 할례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 자손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뭐라고 하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룻은 들어있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죄가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사람인데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품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성들도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지난 삶이 어쨌든 간에 내가 너희를 품겠다고 말하는 첫 절에서 예수 마지막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께 두 날개로 우리 모두를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거절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도 사랑받고 여러분도 사랑받고 이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말할 때 어떤 이들은 족보는 우리를 향하신 죄 많고 흠 많고 탈 많은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제가. 이걸 러브 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우리 다 다윗 같고 아브람처럼 얼마든지 아내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다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살겠다고 살았던 기생라합처럼 다 몸을 팔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얘기를 계속 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갖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고 다윗은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을 너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내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맞이 저주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안에 묻었던 무덤 하나하고 자기가 묻혔던 무덤 하나밖에 그런 궁궐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만복의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그 복이 진실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만복의 씨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원래는 아브라함 이전에 창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계획된 놀라운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 목사는 로벤슨 목사님 1758년에 찬송을 지었습니다. 읽다가 이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복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우리는요, 돈이 들어와야 복 받았다 그랬지. 그 돈 들어온 게 저주는 아니겠죠. 우리는 건강해야 복 받아 생각하죠. 그렇죠. 좋은 집을 살아야 복 받아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린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병약해도, 때때로 가난해도, 때때로 많은 사람의 무시를 당해도 복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는데 무엇이 목마르며 무엇이 갈급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 다음부터는 전부 다 왕들의 얘기가 거의 다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란 단어를 절대 붙이지 않았어요. 여호사밧도 왕이고요, 요람도 왕이고요, 갑자기 이름 히스기야도 왕이고요. 왕이 많아. 그런데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릴 왕 중에 왕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왕이 다윗 왕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했습니다. 너는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몸에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깨져버렸는데 둘로요. 내 품에 날 자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성경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사무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 왕 경고했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가지고 다 지금 이슬람이 차지해 버렸는데요. 그 전 나라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는 자손이라는 말은 장차 이 땅에 다스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실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실 거라는 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예요. 근데 마태는 그걸까지 깨닫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계획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옥과 인생들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추함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사랑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뭘 강조하려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란 맞습니다. 탄생이 맞습니다. 그러면 석가탄생하고 똑같이 생각해 버린다니까. 예수님의 강림이란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 만세전부터 계셔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오셨습니까? 그래, 석가모니 탄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한 날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 속한 자인가,
내가 예전에 어떤 자였던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확인해보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마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가 12제자 이름을 다 밝혀요. 그런데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 마태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마태 직업이 뭐냐면 세금 컬렉터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세금 걷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악랄한 직장 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세금 걷는 사람, 바닷가에서 배가 오면 세금 걷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받는 사람, 지나가는 길가에 사람, 인도세, 뭐 세금 여러 가지 있는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 가운데도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다고 부른 소문이 났던 세리였어요.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내가 예전에 세리 마태였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 역사를 통해서 나의 과거는 죽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분의 작품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악랄한 사람, 그러나 지금은 다른다, 지금 내가 사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언제 몇 교회 와서 회개만 하고 사냐고. 인생에 한 번쯤은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이거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예전에 행악자였다라는 것은 지금 행악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 죽을 수 있다, 예전 내가 너희를 죽였지만 이젠 내가 널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내가 행악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입히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마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을, 이 족보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 나 예전에 악한 사람이었다, 세리 중에 최고로 못된 세리였다.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이제 죽을 거다. 마태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마태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처음 등장했던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다윗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숨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나만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분들이 다 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자랑거리로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도둑질하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삶.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저렇게 복잡한 걸 막 띄우셨어요? 네. 띄웠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23세 홍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근데 잠시 교회를 들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을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게만 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밖에 안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너무나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글을 써내갔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나와 있는 여드름 하나 보이시는가요? 눈 밑에 하나 났어요. 안 보이시죠? 왜 그냥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의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족보의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고 1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가까이 하냐? 그러면 나만 보여,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계시다면 코비드-19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이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거짓되고 꾸며낸 휘황찬란한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